할 수 있었어요. 조그만 교회인데 목주도 모여서 말씀도 듣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도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디 방문하기도 겁나고 눈치 보여서 정말 저도 그냥 거의 방독을 하며 살았으면 여기 찾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쪽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거 그렇게 느껴서 어쨌든 간에 어려운 이런 시국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힘들다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좀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들도 생겼겠죠. 근데 오늘 제가 목사님도 계시고 설교라기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또 선교사로서 밖에 나가서 살면서 그런 어떤 문제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참 많이 보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 보면은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런 말씀 가르치기까지는 하는데 지키는 부분이 참 약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 굉장히 무시당하고 무슨 야만인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는 우리가 지키는 데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뭔가 좀 결핍된 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적당에서 일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다 이런 거를 많이 생각했어요. 이 말씀 보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참 제자 아니겠어요? 행하는 그런 사람. 근데 가르침만 열심히 받고 우리가 머리만 이만큼 커져서 비만 돼가지고 그냥 앉아있는 것이 참 안타깝죠. 이번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많이 생각을 했어요.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도 적도기니도 천주교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문제는 정말 주님을 알고 행함이 없는 거죠. 알고 행함이 없습니다. 참된 제자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저는 저 대상이 어린아이들도 아니죠. 어린아이부터 이제 18, 9짜리도 있고 막 고등학생들까지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과연 어떻게 해서 정말 제자로서 올바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제자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도 가르치고 학교에서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제가 봐왔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면은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죠. 시험도 보고 말씀 듣고 하는데 정말 참된 제자로 키워나게 가기 어려워요. 상황적으로. 교회들도 보면은 우리 학교에 굉장히 열심히 애가 있었어요. 굉장히 영리하고 그리고 이제 활동도 좀 하고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동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간사 한 자매가 사진을 보내왔어요. 이거 봐라 이 아이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서 이거를 보내왔는데 아이고 주여 그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냥 말씀을 들었지 참된 제자로 양육이 되지 않은 거였죠.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런 방식 그대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보기 열심히 있게 청년부에서 활동하던 아이지만 결국 뿌리가 없이 그런 생활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고 이곳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과 선교사나 장로님들 직분 맡은 분들만 제자를 삼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될 일인데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로 참된 제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도기니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모든 온 세계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믿지 않고 참된 제자로 말씀을 알고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세상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입술로 주여주여가 아니라 행동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적도기니에도 이제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현재 적도기니에 그렇게 약하던 그런 거의 다 개신교인들이 없던 그곳에 이제 92년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교회들도 많이 생기고 교인들 수는 알 수 없어요. 제가 뭐 알아보려고 해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큼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 교회는 많이 늘어나고 이제 전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알면서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러면은 참 연약한 게 인간이죠. 그만큼 이 사고가 변화가 없다는 얘기고 정말 말씀 안에서 변화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겠죠. 개척을 나간 사람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란죄에 빠지는 게 아주 허다합니다. 적덕인리에서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해야 목회는 한다. 근데 교인들이 그렇다고 막 들고 일어나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목사님과 함께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 건지 저는 의문이 들었었어요. 그 한 분 중에는 우리 전도단에 와가지고 훈련 받은 사람도 한 사람 있어요. 목회하는데 그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로 말씀 안에서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면 이분 기도하면서 이제 과연 내가 어떻게 그곳에 가서 어떻게 그 교제를 하면서 그 목사님들하고도 정말 제자 삼는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세미나를 좀 들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 2살이면 한국 나이로 3살인 거죠. 그 어느 분이 그림 1대1 그림 전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프랙티스 하라고 하니까 이제 뭐 어디 가서 하게 되니까 아기를 놓고도 어떤 분은 뭐 인형을 놓고도 했다 뭐 이렇게 뭐 기회가 안 되니까 근데 어떤 엄마가 이 아이를 놓고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 와서도 난리를 치고 유치원에 가서도 막 다 해집고 이러 다니던 애가 어느 날부터 굉장히 조용하더래요. 교회 와서도. 그래서 참 이상하다. 애가 변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그 엄마랑 했던 그 기도하면서 그 조그만 어린 아이래도요. 정말 그런 이해가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집고 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조용한 아이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굉장한 도전이었었어요. 저 유치원 애들하고 참 쉽지가 않아요. 한둘도 아니고 한 반에 막 30명, 간 40명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런 아이들 하면서 뭐가 좀 들어가나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은 그렇게 좀 염려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도전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래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변화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가지고 좀 하나씩 붙들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큰 아이들도 그렇고 하나하나 정말 한 사람이라도 그냥 앉혀놓고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도 정말 한 사람이라도 참된 제자로 잘할 수 있도록 그 차세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 보니까 적도기니도 그 대통령이 지금 79세세요. 79세고 그분 그래도 막 성형하는 거죠. 주름 막 어떤 사람 보니까 젊은 분처럼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주름이 없어요. 성형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연세가 있으신 분이 세대 교체가 이제 돼가는 거죠. 세대 교체가 돼가고 아들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세습을 하려고 지금 막 준비하고 있어서 굉장히 더 어렵고 그래서 비자 이런 상황도 더 어렵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없고 또 더군다나 바이러스가 이 난리를 치니까 나라가 뭐 이렇게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얘기 듣는 거 보면 들어가는 게 주님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너무 좀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적도기니가. 그러니까 이 나라를 정말 새롭게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갈 사람들이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 올바르게 양육이 되어서 나가서 전도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이 나가서 우리 아이들 지금 몇 명이 한
77명이라고 그러는데 나가가지고 얘들이 한 사람씩만 전도하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가 있게 한다면 적도기니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보고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한 150만 정도니까 많지 않잖아요, 실은. 정말 열심히 있는 참된 제자 소수만이라도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들어가는데 겁나고 여기까지 있었는데 작년 3월 25일 날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문이 딱 닫힌 거예요. 저희가 언제나 이제 기다렸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시는 거 보면 이제 주님의 때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바이러스는 어디에 있으니 어디나 있는 나라 지금 뭐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는 거에 대해서도 그래요. 실은 근데 이제 열심히 놀았기 때문에 여기서 쉬었기 때문에 가가지고 과연 어떻게 다시 사람들하고 부닥치면서 이 아이들하고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겁신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것도 도와주시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송교사님을 만났어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인데 자꾸 그 나라를 제가 까먹어요. 거기에도 뭐 농사지로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뭐 컨테이너를 막 준비해가지고 막 뭐 기계도 막 가져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부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제가 늘 적들이니 애들 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좀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지 하면서 좀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그런 나라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적두기니 안에도 좀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일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 전에 정글칼 가지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사업이 생겨나고 앞으로는 이제 얼마든지 뭐 저한테 땅도 줄 수 있다고 구하라고 그러는데 할 능력이 없죠. 제가 그런 상태예요. 와서 그들에게 먹을 것도 좀 먹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더 다른 그 훈련을 시켜서 또 더 좋은 농부가 되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못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너무 어려운 가운데 제가 이제 기독교전쟁 한번 썼는데 지난 저번 월요일에 그 폭발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때 발표하는 걸 제가 이제 뉴스에서 들었거든요. 한국에 앉아 있어도 뭐 사람들이 자꾸 보내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저도 막 찾아서 보고 그러는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그 부대 바타 시내예요. 바타 시내 약간 외곽이긴 한데 다이너마이트를 아마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 같아요. 거기 농사 지을 때 주로 화전맨들이 하듯이 불을 태우더라고요. 태워가지고 거기다 그게 거름도 되는 거죠. 채가. 그러면 거기다 농사를 짓고 그래요. 농사에다 뭐 땅콩을 심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자기 가족을 위해 조금 그런 거 농사를 짓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렇게 해서 번졌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인지. 근데 이걸 관리를 관리 소홀로 인해가지고 그런 큰 사건을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에 보니까 완전히 이 터진 그곳에는 웅덩이가 생겼더라고요. 사진으로 봐도 엄청난 큰 웅덩이인데 그 군인 가족들 거의다가 뭐 몰살된 것 같더라고요. 그 주변에 굉장히 커요. 그 캠프 거기 안에서 살거든요. 군인들이 집들이 쭉 있어가지고 엄청난. 그래서 제가 저를 늘 도와주시고 이 비자도 있도록 도와주신 그 목사님의 친척도 거기서 가족이 몰살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5명이 몰살을 당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번 우리 선생님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이름이 예수예요. 그것도. 거기는 천주교는 예수라고 짓거든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름인데 그런 이름도 줘요. 그래가지고 예수 뭐 마리아가 엄청 많죠. 예수 마리아 요셉 굉장히 많아요. 그 선생님의 어머니 뭐 가까이 사는데 결혼했으니까 이제 나와서 살죠. 근데 거기도 조금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지붕들이 없어요. 다 날아갔어요. 얼마만큼 그 4번의 폭발로 그런 난리를 치렀는지.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다치시고 형님도 다치고 그리고 그 조카는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 한두 가족이 아니잖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우리 지금 전도단에서 우리 한국 간사 부부가 있거든요. 작년 11월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거리증이 있어서 그래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과 또 다른 그 멕시코 선교사님과 함께 고아원이라고 좀 완전 고아는 아니고요. 뭐라 그럴까 이제 키울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갖다 맡겨요. 그래가지고 한 70여 명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 폭발 그 군부대에서 갖고 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겉으로는 멀쩡한데 집에 이 뭐지 천정 같은 거 다 무너지고 이런 저 타일도 다 너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이제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열흘만 하겠다 그러는데 아마 계속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꾸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그냥 그 아이들 중에 하나만 다치고 70명 중에 하나만 다치고 다 보호가 됐더라고요. 근데 중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뭐 재료를 갖다 줘도 음식도 못 한다 그래요. 재료를 갖다 줘도 그만큼 놀란 거죠. 우리 선교사 한 명은 그 멕시코 선교사 그 근처 어디에 어느 교회 방문을 갔다가 그걸 당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도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완전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지금 뭐 먹이는 것까지 필요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그런 일들을 당하니까 정말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이 기회가 되는 거죠. 또 뭐 먹이면서도 그렇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가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런 구제 사역 쪽으로도 좀 눈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전도단에서 하는 구제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못했어요. 실은 손이 있어야죠. 저는 학교에서 거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인데 들어가서 다른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도움을 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주실지 모르지만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필요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죠.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가운데 없다고 빈곤하게 사는데 그 사람은 없는 중에 더 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먹을 것도 더 귀하고 왜냐하면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물가가 엄청 올라가지고 지금 뭐 말도 못해요. 저희가 컨테이너를 우리 어떤 분이 도와주는 목사님이 컨테이너를 좀 보내자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작년 9월에 하나 보냈었거든요. 여러 가지 해가지고 보내서 이제 1월에 도착해서 4개월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물품이나 이런 거 누가 도네이션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보내자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컨테이너 이런 거 보내는 것도 배가 돼요. 배. 그전엔 300 몇십만 원이면 보냈는데 지금은 600여만 원에다가 좀 큰 사이즈는 11,000불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가져가는 것까지 오르니까 모든 물가들이 상당한 거죠. 굉장히 많이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말 이런 기회에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일어나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지금 뭐 모여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그 제품 가져와라 이러면서 우리 YWM 그 건물 그 큰 강당을 쳤는데 거기에 막 여기저기 이렇게 쌓여놨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교육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 보면 참 다행스럽죠. 정말 마귀들의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죠. 어쨌든지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각성시키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두드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두드리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누가 인간들이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달나라도 가고 뭐 어디까지 간다고 하겠지만 그지만 이 소소한 바이러스 하나 붙잡아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한 사람들인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우리가 더 많이 겸손해지면 좋겠어요. 정말로 적도기니 안에 그 일들이 더 일어나서 목사님들도 열심히 내고
기회를 잡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 학교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고요. 제가 있을 그때에 굉장히 아이들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학교가 한동안 오다가 다시 못 오고 지금 한 달 반을 그렇게 된 거예요. 한 달 반을 또. 그러니까 뭐 집에서 그냥 있는 거죠.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사립학교니까 뭐 선생님들이 뭐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집에 보내서 뭐 공부도 하고 그러지만 일반 학교들은 뭐 그냥 빤빤히 노는 거죠. 그냥 집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빨리 종결이 돼야지 우리 아이들도 와서 말씀도 듣고 또 우유도 마시고 그런 때가 될 텐데 참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될 건지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좀 이것을 종식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굉장히 심해요. 적들이 그 아프리카가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지금 한동안은 좀 잠잠하더라고요. 정부에서 꽤 많이 컨트롤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심하게 컨트롤을 해요. 락다운을 또 시켜가지고 학교도 이제 이달 말까지 다시 아이들이 집에 머물게 되고 내륙으로 가지 못하고 국제선도 회사 그러니까 항공회사마다 딱 한 편만 오게 해요. 저는 그래서 월요일날 밤중 그러니까 주일날 월요일날 밤중에 한 비행기가 있거든요. 그거 한 편밖에 없어가지고 좀 애매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PCR 검사하는 것도 좀 어렵고 주일날도 끼고 그래가지고 그만 컨트롤 하는데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거 나오거든요. 신문이 아니라고 저기 인터넷 신문 같은데 그런 데 나오고 그러는데 얼마만큼 심한지 그렇게 사람들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더 놀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통제를 하고 사람들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지만 적덕인 저희 바타는 아무래도 좀 넓어서요. 수도 같지 않고 좀 넓어서 덜하리라고 생각해요. 그 면에서는. 왜냐면 이게 집들이 따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근데 이제 집 안에 사람들이 한 집에 뭐 10명이 산다든가 뭐 15명이 살고 이게 문제되는 거죠, 실은. 근데 이게 단독으로 이렇게 무슨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참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것만 쓰고 다닌다고 다가 아니고 집에서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약한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걸 꼭 써야 되고 선생님들이 힘들어해요. 보면은 막 이걸 여기다가 턱스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쓰죠. 왜 교사들이 이렇게 하냐. 너무 더우니까. 아이들 뭐 30명, 40명 가까이 두고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이걸 쓰고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덥기도 하고 그 안에 아이들도 뭐 턱에다 그러는데 하여튼 각자마다 조심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정말 우리 학교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세요. 좋은 훌륭한 일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차기 대통령은 저기 알코올이 아니라 저기 마약 중독된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그래서 미국에서도 여러 번 잡혔었고 그런 거 나라에서는 절대 얘기 안 하지만 그 야당 그쪽에서 이렇게 해서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계속 꺼내고 수차례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륙 같은 데 가서도 막 돈을 막 뿌려요. 그런 건 또 사진을 찍어서 또 올려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돈을 막 뿌려요. 이렇게 자기를 좀 후원해달라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물질이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 되는 거에 대해서 한 일부에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지만 일부에서 굉장히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정말 참된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그 일에 정말 더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한 생명이 귀합니다. 그죠? 한 일꾼이 귀하잖아요. 김정은이 같은 사람 보세요. 젊은 사람이 나라를 그렇게. 근데 우리 쪽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대통령이 된다.
그렇다면 또 나라가 달라질 수가 있죠. 달라질 수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크잖아요. 복음은 능력이 있으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없어요. 뭐 교화시킨다고 될 수도 없잖아요. 말씀 안에서 말씀이 정말 방망이가 되고 칼이 돼서 수술도 하고 깨트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이 변화되는데 정말 우리 적도기니 안에 그런 일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모두에게 나타나서 그냥 명목상 예수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일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 우리 YM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에도 좀 그 내륙에 있는 사람들까지 참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내륙까지 거기는요 우리는 정글이에요. 정글. 그래서 지금 석유의 힘으로 도로들은 좀 닦아놓고 그랬는데 전국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안에까지 복음 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자동차로 들어갔으면 걸어야 되는 그런 곳인데 그런데 기계를 가지고서 정글을 막 없애면서 밭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모여 그렇게 살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그 아름드리 나무들 이것을 없앨 길이 없어요. 개인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모이고 뭐 정글칼 가지고 쉽지 않죠. 정글낫 가지고. 그렇지만 얼마든지 농사 한다고 하면은 땅도 얻을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러면서 그 고구마 진짜 잘 돼요. 우리 거기 보면 우리 집 주변에도요. 우리는 계속 이걸 쳐주잖아요. 그 야생 고구마. 근데 야생 고구마가 근데 안 들어요. 야생 고구마가 이 정도로. 그리고 우리 간사는 뭐 음식하면서 없으면 막 가서 막 파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거기를. 그 조그만 걸 보고 찾겠다고. 근데 그거 보면은 굉장히 잘 자랄 것 같아요. 고구마가. 야생들 그냥 자라니까. 근데 이걸 정말 거름도 줘가면서 얘를 키운다면 정말 굉장한 수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 고구마 맛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무맛이에요. 무맛. 우리 친구가 그거를 얻었더라고요. 그 고구마 그 씨를 신지 뭔지 얻어서 거기다 심었었거든요. 조그만 밭 집 옆에다가. 근데 나이지리아 거랬는데 그것도 무예요. 무 맛이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토지에 따라서 이 맛이 달라지는 건가요? 예, 영향이 있어요. 영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맛이 없어요. 고구마가 맛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고구마가. 그래서 고구마든 뭐든지 농사를 지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자급자족 할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 다 수입을 하니까 고구마까지도 어디서 그런 데도 가져오고 내륙에서 조금 있는 거 같아. 다 이렇게 캐다가 보면은 뭐로 캐냐면 흠이 같은 게 없으니까요. 이 정글 낚아지고 캔다고요. 왜냐면 다 찍힌 것이 보이니까. 이런 것도 다 팔죠. 상품화해서 이제 우리들 사다 먹고 그러는데 그리고 사다 먹긴 먹어요. 고구마 좋아하니까 저는. 근데 맛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먹는 재미가. 근데 정말 한번 우리 베이스에서 좀 어떻게 시작을 해봐야 할 텐데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를 심고 또 보급을 시킬 것인지. 왜냐면 너무 없습니다. 농기구가. 농기가 없어서 지난번에 컨테이너 갈 때 스위스랑 우리나라 보면 엄청나대요. 이게 다리 이만큼씩 길고 우리 전 처음 봤어요. 이렇게 긴 거. 그거 2개 제 다니는 지금 그 목사님이 그걸 막 어디서 구해 오셔가지고 보내고 삽도 많이 보내고 그랬어요. 뭔가 좀 해보자. 우리 베이스 땅이 워낙 넓은데 거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힘이 안 닿고 하여튼 사람을 찾아서라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보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적도기니 안에 그런 보고만 심는 거 기술도 저 전수해야 되고 걸음도 없으니까 걸음하는 것도 좀 알려야 되고 그래서 코코넛이 아니라 저 야자가 아니라 뭐지? 바나나 이 저거 있잖아요. 바나나 뭐라고 그래야 돼? 그걸 바나나 동칩 그거 있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거름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 무슨
발효시켜서 거름이 된다고 그래요. 제가 거기도 한번 찾아가 볼까 그랬는데 그런 시간도 안 됐더라고. 그것도 때가 있어야 하니까 그런 사람들 모아서 세미나도 하고 그러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거름이 없으니까 거름 없습니다. 그냥 태워서 거기다 이렇게 해서 또 먹고 이러니까 안 돼요. 우리 베이스에 구석 저쪽에다 현지인 자매가 거기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뭘 심고 그래요. 항상 태워요. 태워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보면은 좀 기술도 많이 필요한데 제가 좀 그걸 어떻게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바쁘고 그런데 정말 한 사람을 가르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또 어떤 농기구가 충분해서 좀 밭도 일구고 할 수 있다면 좋은데 뭐 트랙터를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정글 뭐 이런 그런 데 이렇게 하려면 태워야 되고 근데 그건 정말 굉장히 큰 숙제긴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베이스에서 우선 한번 해보고요. 베이스에서 해보고 이것을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내륙과 이렇게 컨택을 해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선한 그런 물론 힘들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더 깊이 전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 나라가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정말 나라가 150만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가 완전한 주님의 제자로 서서 다른 나라까지도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선교사도 할 수 있다.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소망이 없어요. 현재 이런데 무슨 뭐가 되겠냐. 왜냐면 아무런 공장이 있어서 공부하고 나와서 자동차 정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계과가 있어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해요. 아이들이 소망이 없지요. 근데 주님 안에서 아이들이 소망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예수님 안에서의 소망.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현재를 살아야 될 텐데 그것이 없는데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들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정말 제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우선은 너희들은 정말 귀한 존재다. 정말 가치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이것이 마음에 와서 심겨져야 되는데 그래야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아이들이 정말 너무 안 됐어요. 금연에서 보면 청년들. 우리나라는 노령 인구들이 많아지잖아요. 거기는 젊은이들이 많아집니다. 젊은이들이 엄청납니다. 태어나고 청년들이 많은데 없어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도둑질도 하고 그냥 홀딱홀딱 모여 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 아이들이 소망을 갖고 땅을 파더라도 가서 뭔가를 해서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부자도 될 수 있어요. 기술이 있어서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땅과 함께. 근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가 참 그 나라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가 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이웃까지도 변화시키는 이웃나라까지도 나가서 변화시키는 그런 백성들이 되리라고 봅니다. 굉장히 무시당하고 살지만 그러나 주변국으로도 굉장히 무시당해요. 가난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 많이 무시하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똑같아요. 주변국에서 가난하니까 굉장히 무시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저는 그 덕을 많이 봅니다. 터키 전에 갔는데요. 한국 사람들 공항 통과하는데도 어렵지 않다고 한국 사람 그러면서 그냥 가게 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그래. 적도기니에서 그렇습니다. 북한만 알았지 한국을 알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부유한 나라가 되니까 한국 하면 이렇게 봅니다. 중국 하면 이렇게 보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적도기 사람 많이 무시당하고 그러고서 아픈 사람이 많은데 정말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정말로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적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참된 제자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정말 제자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믿는 사람 하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그런 교회도 회복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냥 밖에 버려서 밝힌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아픈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밟힌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버려져서 밟히고 있는 이런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좀 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적도기니 안에 지금 일어난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변화되고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주님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로만 제자 하지 않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가서 우리가 행하면서 또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계속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가난한 자들 특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을 영적으로 부유케 하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